자,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실까요? 자, 우리 2강 교재를 펴보시면 묵상구절 실습이 있죠. 자, 이 말씀을 한번 1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 1페이지 보시면 1분 묵상구절 실습 있죠. 예, 한번 이 말씀을 1분 동안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자, 암송하셨죠?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암송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그럼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예,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뭐 묵상한 거를 또 나누라고 하면 또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말씀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말씀은 뭐냐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들어보셨죠? 다바르 발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다바르. 예, 이게 뭐냐면 사막 혹은 이제 광야라는 의미인데,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사막 혹은 광야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옆에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말씀과 사막 혹은 광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사막과 광야. 예, 사막과 광야는 공통점이 뭘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묵상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지? 뭘까? 자꾸 또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깊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나눠 보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동시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거 테이블당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뭐예요? 자, 같이 시작. 예, 광야, 사막. 말씀 사막 광야 같은 공통점이 아니고 사막 광야 공통점. 예. 이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사막과 광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다. 그냥 사막과 광야의 특징은 뭐예요? 없어도 너무 없어 진짜. 황량하고 없어도 너무 없다. 그리고 뭔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또 사막이기도 하고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막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광야하고 사막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함께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 막 생각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앞날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민이 있죠. 저도 이제 온 지가 벌써 4년 차입니다. 4년 차니까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평생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이것저것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앞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 뭐가 이렇게 정해진 것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야 될 길도 모르겠고 이제 막 이런 이제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네가 길을 찾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없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여기를 여시면 요만큼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열면 이만큼만 갈 수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어쩌면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계획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황량하잖아요. 사실 여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뭐 우리가 무슨 투시경이 있어갖고 여기 사막에 오아시스가 저기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열어주시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또 갈증을 해소하고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왜 광야로 부르셨을까? 분명히 출애굽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왕의 대로가 있었거든요. 킹덤 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쪽으로 싹 지나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요. 가나안 때. 근데 이제 40년을 뺑뺑이를 돌려갖고 가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해도 하나님이 그냥 확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거기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고자 하면 거기도 다 하나님이 싹 쓸어주셔서 얼마든지 한 열흘 안에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요. 근데 왜 40년 이렇게 뺑뺑이 돌렸을까요? 맞아요. 훈련시키시라고. 다른 게 아니야.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네 엄마다 임마.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네 애비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자식이 맞아요. 근데 얘가 껐떡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옷을 안 사주면 어떻게 하나, 학교를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나, 늘 그렇게 그런 궁리만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내 자식인데 내가 밥을 안 주겠어요? 밥을 굶기겠어요? 옷을 안 사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벌벌 떠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이걸 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나가서 막 막노동을 하겠다고 막 나가서 막 돈을 벌고 싸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나 전능하신 여호와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매출하게 막 반석을 쳐서 물을 줘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보여서 홍해를 갈랐으면 이제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앞에 만약에 홍해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우리는 믿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다고. 그때뿐이었다고. 또 나가니까 목이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갖고 목말라 죽게 하냐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석을 때려갖고 물을 줘버려. 그러고 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살아있네.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또 믿어요, 안 믿어요? 막 안 믿어. 막 목마르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는 가다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별짓을 다 하네. 그러니까 또 그걸 무시하지 않아. 매출하게 또 보내줘. 배 터지게 먹으라고 배출하게 건져버린단 말이야. 만나를 주고 막 그렇게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끝까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40년을 뺑뺑이 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불신의 상태에서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갔더니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는데 훈련을 하나도 안 받고 바로 들어갔어 봐. 어떻게 됐겠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 가운데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사실은.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다, 사막이다. 하나님이 강을 주셔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의지할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잘 생각해 봐. 그냥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나? 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잘 생각해 봐요. 그래요?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많아요. 우리 사실 오늘 점심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주는 게 밥인데 뭐 그것까지 해. 그냥 그렇게까지 감사하면서 먹으면 별로 없을걸요? 그냥 교회에서 밥 주니까 아유 왜 이렇게 반찬이 조금 나온다냐, 맨날 제육만 나온다냐. 아니 그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사람이라고. 그게 사실 우리 옛날에 그 믿음의 선진들은 뭐 에어컨 빵빵한 데서 이렇게 말씀 듣고 했을까요? 그 가만히 깔아놓고 옛날 막 부흥했다고 하잖아요. 막 얼어 죽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춥고 한데도 그 십리길을 막 달려갖고 예배를 보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 수세식 화장실 썼냐고. 부세식 화장실 여름에 가갖고 생각을 해보셔. 여름 이맘때쯤 부세식 화장실 가보신 분들 아멘합시다. 다들 그렇게 써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푸세식 화장실 썼다고요. 그러니까 막 여름에 가려면 그 알잖아요. 그 파리 그 새끼들 구더기 막 알잖아. 우리 다 땀 나고 다리 저려갖고 일어나지도 않아. 아차다 뭐 빠질 뻔했어. 우리 다 지금 뭐 그렇게 깨끗한 휴지가 그때 있었어요. 그냥 막 달력 찢어갖고 막 신문지 막 이렇게 문대갖고 알잖아 다. 그 호박잎 막 뜯어다가 아니라고 해봐. 다 그게 했단 말이야. 우리가 언제부터 막 비데를 쓰고 그랬냐고, 솔직히. 너무 감사한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푸세식 화장실 썼다고요, 저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막 짜장면을 그렇게 마음껏 먹었냐고. 저 어릴 때 소원이 짜장면 100그릇 먹는 거였거든요. 그 대단했잖아요. 뭐 생일날 돼야 치킨 한 마리 먹고 그런 거지.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 짜장면 먹으러 갈까 봐 무서워요, 사실은 맨날. 그렇잖아. 밀가루 싫다고 요새는. 난 밥 아니면 안 먹는다는 분도 있어요. 치킨 먹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배달의 민족 해갖고 딱 시켜요. 그쵸? 막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잖아. 뭐 생일날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사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실 환경이 됐어요. 짜장면 못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 짜장면 먹을 형편은 안 돼갖고 제가 사드릴게. 다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별로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여기 교회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있죠? 교회 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시내버스 그리고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런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하나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버스도 없고 여기 너무 멀어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더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냥 에어컨 촥 들어가면 승용차 타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공간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돼, 사실은요. 광야에 우리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셔. 어떤 마음일까? 그냥 짜장면 시켜요, 그냥? 전화로? 아니잖아.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여. 핸드폰도 없어. 그럼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굳이 이렇게 막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의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광야에 떨어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 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광야같이 하나님 말씀만 임재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라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재밌네. 참.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내가 재밌어 막. 네. 더 데리고 오셔. 안 늦어서. 몰라서 못 와 여기는. 귀찮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삶 전체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하는 거.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맡아달라는 거예요. 대신 좀 하나님 해주시라는 거예요. 대신 좀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막 아둥바둥 막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 맡기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맡겨놓고 좀 얘기하라고. 은행에다가 돈도 안 맡겨놓고서는 맨날 막 이렇게 막 달라고 하지 말고 맡겨놓고 좀 달라고 하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보면 뭐예요? 맡겨놓은 거 있는 것처럼 맨날 달라고 하잖아. 돈 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막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막 달라고 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그냥 위탁해버리자고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요거 가지고 막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가정의 경제권을 다 여자에게 다 넘겨버려야 돼. 그럼 편해,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이라서. 집사님 안 그래요?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하고 있어. 그냥 맡겨버려요. 뭘 그걸 또 구분해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 밥을 주든지 말든지 전기세도 당신이 내고. 나는, 예? 힘들어해서. 그렇지. 많이 벌어다 줘야지 또. 그렇지. 많이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또 그러면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발의 등 길의 빛이라고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그 원어의 그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발을 위한 등, 길을 위한 빛이시래요. 그러니까 발의 등이 뭐냐면 발을 위한 등, 길의 빛이 길을 위한 빛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그게 좀 틀리죠. 자, 여기서 이제 등과 빛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등과 빛이 여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말씀의 묵상 포인트예요. 자, 등과 이제 빛이 이제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등이라는 거는 전체를 비춰주는 걸까요? 아니면 요만큼만 비춰주는 걸까요? 요만큼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등이에요. 이렇게 촛불 딱 비춰봐요. 촛불 딱 하면 여기만 보여요? 아니면 저기까지 다 보여요? 예, 이게 LED 등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는 안 보여요. 그냥 내 발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하고 빛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딱 키면은 그냥 착 하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등하고 빛은 뭐예요? 요만큼. 한 걸음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냥 요만큼만 보이는 게 나아요. 그냥 전등 키듯이 딱 키면 저기까지 그냥 확 비춰지는 게 나아요. 확 비치는 게 낫죠. 자, 우리 옛날에 그 호롱불 키면서 살던 시대 있죠? 권사님 호롱불 이렇게 옛날에 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밝아요? 아니면 요만큼만 밝아요? 요만큼만 밝아요. 그때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착 키면 LED 등 샥 하고 다 보이는 게 예, 지금이 좋죠. 예, 이게 지금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은 지금처럼 LED 등이 아니고 그냥 요만큼 한 걸음, 요만큼만 비춰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다 보이면은 의지를 안 하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줘버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줄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을 이만큼 갖고 있었어요. 그냥 한 방에 귀찮아 다 줘버리다. 싹 줬더니 어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 더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니, 우린 잘 알아요. 요만큼씩 줘야 돼요. 요만큼. 밀당이라고 하지, 밀당. 우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다 줘버리면 안 돼. 요만큼씩 보여줘야 돼. 요만큼씩. 그래야지 뭐예요? 그 마음이 막 들끓고 뭔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연애를 다 안 해보셨어요? 밀당을 잘해 하셔야 된다고.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주면 매력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요만큼씩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저는 이제 까도남이라고 까도 이제 보여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보면 볼수록 괜찮잖아요. 처음보다는 지금이 낫고 점점 참 보여줄 게 많아갖고 제가 한 방에 보여주려다가 그냥 조금씩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여줄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막 찾는 곳이 많은데 이제 그만 보여줘야 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비춰주기보다는 그냥 한 걸음씩 따라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방에 다 비춰주면 여러분이 안 따라갈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만 비춰주면 어때요? 보이는 곳으로만 한 발짝 가게 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이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보고 싶은데, 그냥 한 방에 한 큐에 끝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는 말씀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우리 삶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답답한 게 신앙생활이다. 대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한 걸음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신앙생활을 가는 겁니다. 한 큐에 가는 거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로 넣기 돼 있죠. 네티바라고 합니다. 네티바. 이건 뭐냐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진 다듬어진 전용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전용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시내를 달릴 때가 편합니까? 운전할 때, 아니면 고속도로를 쫙 하고 달릴 때가 편합니까? 예, 고속도로를 달릴 때 굉장히 편안함이 있고 굉장히 또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뭐예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보장된 길이고 가장 우리 인생의 전용도로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용도로 그 길로만 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길이 좀 젖어 보이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장된 길로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네모칸 있죠? 네모칸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한 걸음씩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요,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아요. 비춰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누가 그 발걸음을 떼야 됩니까? 우리가 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 개 끌고 가듯이 알죠? 개 끌고 가듯이 막 목줄 이렇게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개가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개 끌고 가듯이 막 이렇게 오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비춰주셔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빛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우리를 막 강제로 막 목덜미를 잡아갖고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닫고 하나님 비춰주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의 그 한 걸음을 그렇게 꼭 걸어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냥 개 끌고 가듯이 그냥 강제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걸음씩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발적으로 가고 싶다. 손. 아니다. 나는 개 끌고 가듯이 그냥 막 끌고 갔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세상에 안 당해보셔서 그래. 막 끌고 가봐. 막 비참하다고. 차라리 그냥 내가 가는 게 낫지. 마음대로 못 가니까.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개 끌고 가진 않아.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애들이 잘못된 길로 한다 할지라도 비춰주는 거야. 다시금 일로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제 2주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편 130편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말씀을 안 넣어놨어요. 그쵸? 내가 넣어놨으면 좋았는데 제가 넣어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경책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럼 130편 1절에서 8절까지니까 우리 한 절씩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또 송구스럽습니다. 자, 130편 1절에서 8절 8구절.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자,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1절에서 8절 말씀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읽어보시고 또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하시리까. 그러나 사용하시는 주께 있으면 그를 조용하게 하심이니이다. 나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 자, 그냥 어떤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어때요? 평안하다. 또 읽었잖아요. 말씀 그냥 느낌. 아, 고통 가운데 있다. 또 느낌. 그냥 막 공부하기보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간절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또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 표제가 있죠.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 성경책에 표제에 보면. 그렇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는데 시편에 보면 한 15편 정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성전을 이제 찾잖아요. 절기가 되면 성전을 찾을 때 이 시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쩌면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지만 뭐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정말로 막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듯이 그런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조금 힘든 시절에 아마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어려운 시절 보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 다 보냈을 건데. 분명히 돌파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힘으로 안 될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랬을 때는 부모님께 요청한다. 아니면 친구에게 도와달라. 예,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제 뭐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찌 되었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기도하면 뭐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잘 얘기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사실은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 프라이버시가 있거든. 자존심이 아직도 막 살아서 이렇게 넘쳐서 이걸 얘기하기가 어려워, 사실. 그래서 꼭 막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같은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기도인데 함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이 시편의 이제 저자가 뭐 어떤 상황인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서 지금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깊은 곳. 자, 깊은 곳은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어두운 곳. 예, 맞아요. 깊은 곳. 사실은 좀 어둡고 힘들고
고난의 어떤 장소를 어쩌면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깊은 곳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공간, 그 절망의 터널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깊은 곳에 빠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뭘까요?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아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들이 나에게 있었을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뭔지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구원해 주시는 우리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다리 위에서요. 저 냇물로 물도 뛰어내려가는 물은 막 네, 아마 비슷할 거예요. 고난의 어떤 그 유익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제 늦게까지 놀다 보면 집에서 이제 뭐라고 해요?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제 막 밥 먹으라고 막 불러요. 근데 이제 막 노는데 막 정신이 팔려갖고 막 늦게 들어갔다가 막 빗자루로 맞고 막 그럴 때 있는데 이제 옛날 그런 시대였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옛날 엄마들은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 아니 지금은 이제 큰일 나죠. 그렇게 때리면. 근데 이제 왜 집에 안 들어갔을까요? 노는 게 재밌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살아갈 때 정신에 팔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고난이라는 그것을 탁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려고 부르시는 어쩌면 그런 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우리가 이제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산 증인들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보면 깊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 누구죠? 다윗 왕, 그렇죠? 다윗도 우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또 고난을 많이 당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때요? 시편 23편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뭔가 그 시편 23편 읽으면 마음이 어때요? 막 평안하고 뭔가 훈훈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편 23편은 어쩌면 다윗이 마음이 평안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쫙 이렇게 쉬면서 쓴 시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고난 중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 고백을 통해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은요.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고 그냥 푸른 초장에서 그냥 양들을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렇게 살았다면 자연인처럼 마음이 되게 편했을 거예요.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치면서 가끔 이제 뭐 물맷돌로 던져서 막 곰도 이렇게 이렇게 처치하고 그렇게 이제 양을 키우면서 살면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냥 양 치면서 양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살면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는 바람에 이제 어떤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까?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도망다녀. 10년이나. 도망자의 신세로 10년 동안 다닌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확 도망다니면 되지. 그때는 자동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목숨을 뭐 위협하는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막 10년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나서 뭐였지? 왕이 된 다음에 평안했습니까? 늘 전쟁터에 살았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전쟁터에 살다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쟁터에 살다가 또 막 여러 가지 또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또 압살롬이 또 자기 아들이 또 막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 또 나머지 자식들 싹 죽여버리고 또 막 또 도망자가 되고 또 나중에 또 밧세바의 그 남편을 또 이렇게 전쟁터에 앞장서게 해 갖고 또 죽이게 만들고 또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재앙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런 어떤 어려운 그 시절들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좋았겠어요? 아니면 다윗처럼 10년 동안 젊었을 때 도망다니고 전쟁터에서 피를 묻히며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이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꼴 저런 꼴 다 봐가면서 또 살다가 또 이제 간음하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살인자가 되고 또 이런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어떤 인생이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면. 그렇죠. 뭔가 막 이스라엘 왕으로서 막 뭔가 아우라는 좀 떨어져. 그렇죠. 역사에 남을 만한 그건 아니야. 근데 그냥 양치면서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았다면 마음 편하게 진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부르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 왕으로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더 깊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시가 많잖아요. 그게 막 평안할 때 푸른 초상에 양치다가 막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침상에서 눈물로 요를 적시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 도망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정말 그런 인생의 어떤 쓴맛을 다 본 상태에서 딱 터져 나온 게 뭐예요?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딱 느낄 때 정말 그 감동이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뭔가 있잖아요. 깊이 묵상하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 양치면서 그냥 쓰여졌던 시편이라면요. 별로 그냥 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다윗의 그 인생을 짜내고 쓰여진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제가 넣어놨죠. 자,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다 읽기는 그래갖고 한 구절만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1분간만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윗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2페이지. 사절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 그렇죠. 느낌이 틀리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예,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날 때,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안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그 어려운 길을 가도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갔다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기서 만약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예비해 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안내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어디든 따라가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신뢰가 없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 거기 교재 있죠? 3페이지. 요나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어요? 예,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렇죠? 정말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 뱃속을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가로놓기 보시면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올이 뭘까요? 각주를 보니까 음부, 예, 지옥,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삼켜졌던 상태가 뭐예요? 바로 음부의 상태, 죽음의 상태, 지옥의 상태였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물고기 뱃속에 이제 넣어갖고 3일만 돌리면 진짜 깊은 기도, 이 탄식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회개의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죠. 그 음부의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뭐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속에서 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3일만 돌려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가 어쩌면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상태일 수 있어요. 어쩌면. 왜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 150m 그 지하 땅굴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어. 나 나가서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나가서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애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뭐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할 일 많죠, 일상생활에서. 할 게 많아. 할 일 없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스타트하면 겁나게 다 바쁘게 산다고요. 그렇죠? 안 바빠요?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땅굴 150m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셔.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땅굴 150m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태에서 애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전기세 내야 되는데, 가스불 꺼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직 은혜만 바라볼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오늘 밤이라도 가자 하면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는 막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가자 하면 내일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인생이잖아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가면 그냥 죽는 거야, 우리는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친 일은 없는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바쁜 그 일상생활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그 일들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 은혜만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절이 있고요. 자, 2절 말씀 한번 풀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 아기 때, 깐날 아기 때, 자,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자, 맞아요. 아이들이 울면은 누가 귀를 기울여요? 엄마가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우는데 그냥 놔둬요? 한번 울어봐라, 놔둬요?
안 놔둔다고. 이제 가끔 그런 이제 어메리칸 스타일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메리칸 스타일은 이제 분리를 어릴 때부터 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딱 그 울든지 말든지 그냥 어느 정도까지 그냥 냅둔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정서하고는 안 맞아. 한국에서 울면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첫째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바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총각 같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결혼했냐라는 질문도 들어요 가끔. 근데 이제 벌써 애들이 그렇게 컸어요. 근데 애들 키울 때 보면 막 이제 울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자는 척해요. 막 피곤하니까. 그럼 이제 엄마는 일어나요. 아빠는 안 일어나. 자요. 아빠는. 그게 아빠예요. 엄마는 무조건 일어나. 어디서 울기만 하면 조그맣게 울든지 어떻게 울든지 엄마는 달려간단 말이에요. 아빠는 그냥 잔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물로써 또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보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는 말씀이 있죠.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간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간구하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 있어요. 간구하다가 은혜. 그러니까 간구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냥 염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염치 없이 뭐예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이 우리한테 밥 차려달라고 하고 빨래 해달라고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을 이제 신방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어르신 천국,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 어르신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럼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에이, 천국 가면 좋지. 근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 나는 뭐 교회에서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가면 좋지. 근데 나 염치가 없어서 자꾸 이 말만 계속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가갖고 제가 단두를 쳐버렸지. 그래갖고 이제 그런 염치로 가는 게 아니다.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시면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쪽 가면 영원한 지옥이고 이쪽 가면 영원한 천국인데 만약에 그 앞에 가갖고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가지고 또 여기 가요. 또 이렇게 하면 그럼 영원한 지옥으로 가실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니래. 그럼 무조건 가셔야 된다고. 자식들이 뭐 염치가 있어서 뭐 달라고 하고 뭐 구하고 뭘 해달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염치가 없죠. 사실 염치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져요. 연약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냐? 막 따지거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한테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냥 궁율과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했어야지. 너 그때 이렇게 한다고 안 했냐? 우리 옛날에 막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면 나 진짜 잘할게. 이것만 했다가 어때요? 바로 그냥 안면 싹 됐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막 이럴 때가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나님 막 안 따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님 조목조목 따져갖고 만약에 우리를 몰아붙인다면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고 교회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면 몰수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뭐예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무조건적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온전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서원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협박 기도가 많거든요. 협박 기도. 이거 해주면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하겠다. 협박하는 기도가 있고, 이거는 사실 초신자 때 우리가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거 안 했으면 나 안 해. 이제 안 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초신자 때는 막 그런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하면 나 이렇게 안 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하나님 막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아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나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막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 가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이제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일찍 가셔야 되는 분 손 들어보셔. 몇 시까지 가시면 돼? 가능하면 일찍 가시면 좋아요? 그럼 3시까지 끝내드릴게. 그럼 어차피 뭐 오늘 꼭 끝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끝내자고. 딱 3시까지만 하자고요. 뭐 굳이 이걸 뭐 안 해도 뭐 말씀 뭐 우리가 더 많이 배운다고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앵콜하고 또 앵콜 강의하고 하면 되지 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서원 기도를 했냐면, 저희 이제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옥계동에서 이제 살다가, 달동에 살다가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산성동으로 이제 점프를 한 거예요. 산성동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왔는데 이제 3살 때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2살에서 3살쯤 됐을까요? 저희 형하고 이제 연년생이니까 이제 뭐 이제 이사를 와갖고 이제 나갔는데, 옛날엔 또랑이 많았잖아요. 또랑이. 그래갖고 이제 또랑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거기 동네 애들이 누가 탁 미는 바람에 형이 이제 거기 떨어지면서 돌에 이제 머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뇌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뇌수술을. 그래갖고 이제 그때당 이제 충대에서 이제 하여튼 장시간 동안 충대에서 뇌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못 깨어나면은 이제 사실은 가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또 의사들은 또 이렇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니야. 옥계동 시절부터 계속 하기는 했는데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한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늘 의문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간 것도 막 목회를 해야지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늘 의문이었거든. 나는 목회자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막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나 왜 내가 목회자가 돼 있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역하다 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혹시 내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때 서원기도 할 때, 형을 살려달라고 이제 서원기도 할 때, 그때 등에 내가 엎여 있었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엎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렸으니까 그때 이렇게 엎인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이 자식을 드리겠다고, 살려만 주시면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자식이 내가 엎여 있었네. 그래서 나는 이게 풀리지가 않았었나 봐.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무슨 거기 가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야. 20살 때도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늘 의문이었었단 말이야. 내가 왜 이 길을 왔지? 근데 이제 이 자식인데 이 자식을 드렸다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지. 그래갖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렇게 이제 소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 극적으로. 그래갖고 하나님 건강하게 지금 잘 이제 지내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신앙생활 더 잘했을까요? 아니요. 또 까먹었어.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하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또 까먹어버렸어. 그러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신학교로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권사님 되시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좀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그런 서원 기도를 가끔 하긴 하지만, 서원 기도를 여러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 안 하고, 8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절까지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걸음씩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들이 좀 더뎌지는 것들이 있죠. 이 자식들이 빨리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한 걸음씩 비춰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오늘 말씀 코칭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고난당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그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등불을 쫓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